이 우주에서 가장 자비로우신 부처님께서 우리 한국 중생들에게 5월의 휴일이 너무 적은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어 올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벌써 지난 주말부터 서울의 도로 곳곳에서는 동종업계 최고 경쟁자이자 동료 가세 생일인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결코 밀리지 않는 성대하고도 아름다운,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멋진 연등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불교는 국소와 같아서 어느 나라에서 받아들여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 그 형태와 방식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를 비롯해 개인적으로 너무도 좋아하는 티벳 밀교의 그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유산, 그리고 달마로 표현되는 중국의 불교와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 불교는 전 세계 그 어떤 불교와 비교해도 여러모로 무척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원래 엄청나게 독실한 불교 국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인 기원전 5세기경 인도에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름을 가진 왕자, 우리말로는 석가모니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태어났습니다. 사실 그를 부르는 이름은 아주 많아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라는 뜻을 가진 열애라고 불리기도 하며, 또는 깨달은 자라는 뜻의 부처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는 그 깨달은 자가 홀로 열반 극락 세계에 드는 것을 미루고 이 세계에 남아 우리 불쌍한 중생들이 모두 열반에 들도록 도운 후 자신은 가장 마지막에 열반에 들겠다는 모습의 부처인 아미타불로 불리기도 합니다. 즉, 이 부처라는 존재는 한때 인간이었으나 이 우주를 통달하는 모든 진실을 깨닫게 되며 생로불사로부터 완전하고도 영원한 자유를 얻었지만,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그 모든 축복을 미룰 정도로 예수가 결국에는 단 한 단어 사랑 그 자체인 것처럼 자비 그 자체가 인간의 형상으로 찾아온 존재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보통 보살이라고 부르는 존재들 역시 오리지널 부처 이후 지난 2500년 동안 수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 들었는데, 그 가운데 앞서 본 아미타불과 마찬가지로 열반에 들기를 거부하고 이 사바세계에 남은 중생들도 함께 극락에 들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일종의 자원봉사자 부처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보살입니다. 무려 삼국시대부터 고구려, 신라, 백제 모두에게 받아들여진 우리 한국형 K불교의 경우 그 모든 유산들 중 우리 한국 불교가 이 불심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또 그 불심을 얼마나 역대급 창의성과 완성도로 구현해내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은 석가모니가 일생 동안 설법한 가르침들과 그 내용에 대해 후대 사람들이 첨부한 다양한 주석들까지 모두 집대성한, 말하자면 불교 경전의 모든 것이자 완전체 불교 아카이브, 즉 총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81,352개의 나무판에 새겨진 이 위대한 경전을 품고 있는 합천 해인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도 소중한 사찰 모양의 토서관이자 보물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팔만대장경은 그 무지막지한 몽골의 침략으로 인해 온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던 시기, 불심에 기대어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왕실은 물론 군과 민을 포함 온 나라가 한마음이 되어 한자 한자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넣은 신성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당장 내일 다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의 압박 속에서 또 무려 16년 동안 총 8만 개가 넘는 나무판에 5,200만 자가 넘는 글씨를 새겨 넣었으며, 또 시간이 매우 길었던 만큼 그 글씨를 새겨 넣은 사람들 또한 계속해서 바뀌었음에도 그 5,200만 자 가운데 오탈자가 전체의 0.0003%밖에 되지 않는 고작 158자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그 서체들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너무도 일정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이 경전의 한 글자를 새길 때마다 3번의 절을 하며 작업을 진행했는데, 그 말은 총 1억 5천만 번이 넘게 글자를 새기며 부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뜻으로 당시 그 간절했던 마음가짐이 충분히 가늠이 가는 엄청난 정성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진짜로 그 덕에, 물론 그 피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지만 중국 전체는 물론 오늘날 서양의 상당 부분까지 완전히 패망해버렸던 그 몽골군의 공격을 우리 선조들은 견뎌냈고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또 글로 쓰다 보니 올 여름에는 한번 시간을 내어 팔만대장경 보러 혼자 해인사로 다녀오는 짧은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렇게 아름답고도 또 한편으로는 처절했던 우리 한국 불교가 요즘에는 완전 힙하게 다시금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몇 년 전에 본 장면인데, 부처님 오신 날에 이렇게 세상 귀여운 개인용 모기장을 준비해 그 안에 앉아 모기는 물리치고
부처님은 모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참 전세계 불교 중 이렇게 귀엽고 창의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불자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놀라면서도 또 나도 저기 한번 같이 섞여서 늦은 밤 깊은 산속 사찰에서 부처님 말씀 속에 푹 빠져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게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이것보다 더 화끈하고 멋진 불교계의 아이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류진 스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류진 스님이라는 이름은 일단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새로울 류에 전진한다는 뜻의 진이 더해진 것.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류진스의 인기에 얹혀가려는 불교의 무소유, 그리고 무지출 무임승차 정신이 강하게 바탕이 된 끝내주기에 염치 없고 동시에 너무도 잘 어울리는 센스 쩌는 법명인데, 아주 젊었을 때부터 시원했던 우리 윤성호 형님께서 출가는 하지 않고 그냥 법복에 헤드폰만 하나 걸치고 나와 지금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우리 불교의 힙함을 엄청나게 전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그 머리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법복이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며, 또 저 헤드폰 역시 과거와 현재, 열반과 사바 세계를 이어주는 궁극의 활용점정 포인트처럼 너무도 잘 어울려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인데, 게다가 이런 멋진 모습으로 음악 디제잉을, 그것도 가장 정신없고 혼돈스러운 음악이자 고리타분한 어른들에게는 마치 지옥과도 같을 무려 EDM 전자 음악에 실어 우리 불교의 신남을 전파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서는 이런 해괴하고 천박한 모습은 불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부처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절대로 형태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형식은 오직 배일 뿐, 그 배로 강을 건널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며, 일단 강을 건넜다면 이제 그 배는 잊으라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 류진 스님이라는 새로운 배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불교가 품고 있는 그 무한한 자비와 평온의 세계를 좀 더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너무도 훌륭하며 이 시대에 딱 맞는 최고의 배라고 생각돼요. 류진 스님이 이 부처님 오신 날 이후로도 전 세계를 돌며 지금 그 활약을 계속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부처가 생애 마지막 날에 제자인 아난다에게 남긴 유언 중 한 가지만 뽑아 곱씹어볼까 합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돼요.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움직이는 것처럼 영혼이 간신히 육신을 붙잡고 있던 그 마지막 날에 그는 슬퍼하는 제자 아난다에게 세상에 태어난 것은 모두 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인연을 맺어 사랑스럽고 아끼는 마음이 드는 존재들과도 언젠가는 모두 헤어질 수밖에 없기에 슬퍼하지도 탄식하지도 말라 이르시며 이런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아난다여, 내 참으로 그대에게 당부하노니 그 무엇에도 기대지 말라. 자신을 섬을 삼고 오직 자신과 진리만을 의지하며 결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자신이 할 일들을 해나가며 그렇게 다른 누구도 말고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유언이다. 누가 뭐라고 아무리 달리 치장을 하려 해도 우리는 결국 혼자 이 세상에 와서 갈 때도 혼자 가며 사실 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혼자입니다. 부처는 일찍이 이르시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다 주어졌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이 마지막 유언을 문고리 삼아 우리 모두 올해에는 자신 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그 지혜와 성장, 그리고 자비와 행복의 등불을 발견하여 언제든 스스로 온전할 수 있는 내 안의 작은 열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